딱 한 3개월 만에 은퇴를 하는 것 같네요. 선호에서는 그렇고, 제가 아일랜드에서는 2월달에 은퇴를 했었고, 3개월 만에 하는데, 오늘이 106회째 정기법회인데, 처음으로 법문을 먼저 하고 기도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번에 제가 몽고에서 비행기 타고 토요일날 들어올 때만 해도 세월호 참사를 몰랐었어요. 다음날 도착을 해서 인터넷으로 보다 보니까 말도 많고, 지금 뭐 온 언론이 다 그 얘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고, 저도 이렇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찡하고 한데, 지금 뭐 기다리던 희생자 가족이나 부모님들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일반 뉴스도 제가 찾아서 보고, 인터넷으로 뉴스타파나 JTBC 뉴스 같은 거를 검색을 해서 좀 보고 하니까 더 답답한 마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오는 뉴스하고, 또 지금 실종자 가족들한테 인터뷰라든가, 그리고 JTBC에서 이용인 대표가 와서 하는 얘기들, 뉴스타파에서 또 20분 먼저 지금 더 일찍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사고 처리가 지금 늦장된 거, 이런 걸 보면서 슬프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또 그런 마음을 제가 또 스스로도 좀 바라보면서 지금 이게 또 이슈고 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바라보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저는 고민을 하다가 자비라는 그런 주제로 한번 글을 써보고, 그 다음에 이제 법문을 하고 나서 기도를, 우리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서 오늘 이렇게 준천도식처럼 이렇게 이제 법회를 진행을 하려고 해요.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성불이냐? 우리 무한님 계시지만 뭐하냐? 진화를 찾는 거냐? 불성을 찾는 거냐? 뭐 견성을 하는 거냐? 아라한이냐 부처냐, 다 생각을 해봐도 불교의 가장 핵심은 자비예요. 자비. 이 단어가 없으면 불교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내가 부처가 됐는데 부처가 자비가 없다, 있을 수가 없는 말이잖아요. 보살이 자비가 없다, 있을 수가 없어. 결국 내가 보살의 길을 걷고 부처가 되려고 하는 것도, 소승불교에서 뭐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라 하더라도 그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절대 그렇게 걸을 수가 없고, 저는 그런 길을 이겨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불교에서는 자비고, 기독교에서 한 단어로 하라 그러면은 아마 사랑일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자라는 건 뭐예요? 자애로울 자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거, 그걸 자애예요. 그 비는 슬플 비가 들어갔어요. 기독교에서는 사랑 이렇게 끝났지만, 불교에서는 슬퍼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비가 많은 의미가 있겠죠. 슬퍼하는데 세월호 참사 같은 걸 보면서 또 슬퍼하고, 또 이 중생들이 현대병사의 그 틀에서 계속 육도윤회를 하면서 고통을 겪는 거, 불교에서는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고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큰 슬픔이고, 그래서 이런 어떤 부처님의 어떤 법문을 모르고, 또 무지의 어떤 연기법칙을 모르고 그 안에서 하퉁하퉁 하는 거를 불쌍하게 보는 또 자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자비를 세 가지로 나눠요. 중생연자비, 그 다음에 법연자비, 그 다음에 부처님이 바라보는 제자들입니다. 중생연자비가 우리 같은 뭐 일반 범부들이
응? 요번 세월호 참사 같은 걸 보면서 느끼는 슬픔, 안타까움 이런 거를 중생 연자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는 마음도 일어나고 왜 일찍 구조를 못했을까? 왜 국가에서 위기관리 시스템이 이거밖에 안 되나? 민간 잠수부가 먼저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를 왜 해경이 그걸 말리나? 그리고 미군에서 헬기 2대를 보내서 먼저 구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군에서 오지 말라고 보냈잖아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구조함 보내겠다. 그랬더니 또 오지 마라.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아마 이제 선장 이런 문제로 여러분들이 아마 하도 많이 나섰을 거고, 그 애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방송을 해놓고 혼자 빠져나갔잖아요. 항해사들하고. 그런 걸 뭐 화가 날 거고, 또 거기 뭐, 젊은 휴학생, 여대생 하나가 승무원으로 있다가 마지막까지 또 사람을 구하다가 죽은 승무원도 있고, 그런 걸 보면서 혐오로 마음이 아마 복잡하고 안타깝고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선장도 그렇고 거기서 죽은 사람들도 그렇고 또 바라보는 우리도 그렇고 자비라는 것이 그 사람들 마음에서의 자비의 문제, 또 우리가 이러한 불자로서 이 사건을 바라볼 때에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어떤 자비의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일이 이렇게 일어난 김에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일단 중생연잡이라고 봐야 돼요. 중생연잡인데 그 사람들도 선장도 어찌됐건 자기 목숨을 먼저 중요시한 거잖아요. 자기가 두려움을 이겨내지를 못했고, 그걸 구조의 책임에서 벗어나 있었고, 다른 생명을 자기 몸같이 생각을 하고 자기처럼 생각을 하고 굉장히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빠져나와가지고 지폐를 말리고 있진 않았겠죠. 돈을. 그리고 선장이 그런다고 해도 거기 같이 있던 항해사라든가 조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말렸어야 되는데 같이 빠져나간 거예요. 거기도 제가 볼 때는 자비의 마음이 없는 거야. 그걸 놔두고 갔을 때 거기에서 무서워서 떠는 사람들, 그 차가운 물에 잠겨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슬픔과 자애로운 마음이 없는 거죠. 두려움이 먼저 더 이렇게 검색을 한 거죠. 그리고 국가도 마찬가지로 어떤 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어떤 사람에 대한 생명, 그 생명이 명멸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슬픔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되고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해경하고 뭐 SSU 특수부대들, UDT 특수부대들이 있는데 민간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시체를 찾았어. 그럼 체면이 말이 아니겠죠. 예? 그리고 혹시라도 민간 잠수부가 들어가서 조류에 쓸려서 죽었어. 혹시라도. 그러면 왜 민간을 먼저 들여보내가지고 특수부대가 가만히 있고 이런 사건을 만드냐 하면 책임자가 처벌을 받겠죠. 그러니까 또 공무원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하라고 하기도 사실 애매한 부분들도 물론 이해는 돼. 그죠? 그렇지만 맞는 건 아니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내 위치, 처지를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죽는 건 아니다. 먼저 생명을 생각을 하고, 또 특히 해경에서도 인터뷰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민간업체 장비가 훨씬 훌륭하고 그 베테랑들이 많다는 걸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휘체계가 이렇게 하나로 통일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민간 잠수부들이 가가지고 일을 하려고 몇백 명이 가 있는데 그 사람들 보고 뭘 하자든가 이렇게 통제를 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이상 베테랑 경력자들이 와가지고 뭘 하지를 못하고 있어서 내가 여기를 왜 왔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뭐 인터뷰하는 것들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러고 지금 뭐 장관들이 내려가서 그 의전 의자에 앉아서 거기서 이제 구조된 학생들은 길바닥에 누워있고 체육관 바닥에 누워있고 의전 의자에 앉아서 거기서 라면 먹고 웃으면서 라면 먹고 옆에 사람 와서 이렇게 라면 먹으라고 그러고 하니까 구설수에 오르고 거기 가족들은 막 애타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울고불고 실신해 있는데 예?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그 사람 마음에도 슬픔이 없는 거죠. 목이 메어가지고 안 넘어가야 맞는 거지. 그리고 또 전 그렇다 하더라도 안 보이는 데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 사람들 마음에도 다른 사람을 슬퍼하고 먼저 보듬어 주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좀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막 울면서 인터뷰하는 거 막 말을 하는데 막 복장이 터지니까 자기 가슴 이렇게 두드리면서 얘기를 하는 그 부모님들 그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네? 그래서 총체적으로 먼저 생명을 생각하는 그런 자비의 마음들이 없지 않나. 공무원이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내 직위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야단 맞을 거를 먼저 생각한 거예요. 생명을 먼저 생각한 거보다. 물론 여기에서 자기 친구를 다 빠져나왔는데 친구 비명 소리를 듣고 친구를 구하려고 뛰어들었다가 죽은 학생도 있고 손에 학생증을 꼭 쥐고 있었다 그러죠. 그리고 집안이 어려운데 집안이 어려워서 대학을 다 못 다니고 휴학을 해서 승무원으로 했다가 왜 언니는 탈출 안 하세요? 난 너네들 다 나가면 나갈 거야 하고 옷을 나눠준 승무원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자비의 마음들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있었으면 요즘 참사까지 안 왔을 것 같다 하는 굉장히 더 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요까지가 우리가 바라보는 게 중생연자예요. 지금 다 이런 마음일 거예요. 저도 처음엔 이런 마음이었고 그러면은 이제 법연잡이라는 건 뭐냐? 법연잡이는 일체 제법이 모두가 오온으로 이루어진 이 4대 육신이 공하다는 것을 깨달은 성자들이 갖는 자비가 법연잡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최소한 요 법연잡이 정도는 가져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바라볼 때는 그 죽은 생명들이 어쨌든 안타깝고 너무너무 슬프고 가슴을 먹먹하게 하지만 또 보면은 불자 입장에서 보면은 어차피 옷 벗고 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살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선장하고 거기에 탄 승객들하고 전생에 어떤 악연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또 그런 어떤 인연법에 의해서 돌고 도는 거예요. 예? 예전에 그런 제가 한 20년 전에 사례를 본 게 있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이거 실화예요, 실화. 이제 군 사단장이었는데 아주 독실한 불자셨어요. 그래가지고 사단장으로 있으면서 군대 내에서 이렇게 그 절 증축하는 거 그리고 이제 고시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열심히 이제 믿고 또 이렇게 부처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신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대학생 1학년 아들이 죽어버린대요. 그러니까 그 비통함이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부처님이 어딨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고 공을 들이고 내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내 아들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다고 대학교 1학년짜리가 이렇게 허무하게 물에 빠져서 죽을 수가 있냐? 하고 방황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큰 스님을 만났는데 그 큰 스님을 만나서 이렇게 절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보게 이렇게 영상이 떠서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이분이 이제 6.25 때 6.25 때 참전을 했는데 어리버리한 병사가 하나 있었던 거야. 말도 잘 안 듣고 돌고 앞으로 했는데 벌벌 떨고 있고 그러니까 총으로 이렇게 싹 죽인 거예요. 전체에. 근데 그게 원수 갚으려고 아들로 온 거야. 그래서 가장 이쁠 때 눈에 넣어도 진짜 안 아플 때 가장 좋을 때 죽어버리는 복수를 한 거죠. 그렇죠. 이제 다 키워가지고 이제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가장 좋을 때 죽어버립니다. 또는 4살, 5살 때, 뭐 5살 때까지 효도를 다 한다면서요. 자식들이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부터 다 속썩이는데 5살 때까지 효도를 한다면서요. 그 가장 이쁠 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계획을 하고 오는 거예요. 원수를 그렇게 갚겠다고. 그런 어떤 인연법이라는 게 불교에서는 있죠. 여러분들은 그런 어떤 거를 선연하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업에 대한 거를. 그러니까 지금 뭐 가슴을 치는 부모님, 또 뭐 그 선장과 선진과의 관계, 또 거기에서 또 사람 목숨을 구하고 죽은 사람, 그런 것들이 수많은 전생을 이렇게 돌고 내려오면서 지금 이러한 사건을 일으킨 거죠. 그러면 그런 눈으로 또 이렇게 바라봤을 때 슬프고 화나고 안타깝지만 어떤 그런 또 인연의 법이 뒤에 있구나라는 거를 알아야 극복하고 넘어가죠. 그렇지 않으면 넘어갈 수가 없죠.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걸 알아야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불교에서 그래도 이렇게 스님이 된 거는 이러한 문제에서 그래도 불교는 답을 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나는 이런 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 잘못도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건 없어요. 불교에서는 다 자기 잘못이야. 다 내가 전생에 지은 거, 이생에 지은 거. 또 전생에서 그런 연이 있었다 하더라도 선장이 똑바로 생각을 갖고 있었으면 악연이 될 수 있는 걸 선연으로 바꿀 수도 있었는데 그 마음에 자비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불자의 마음에는 자비가 제일 중요한 거야. 내가 부처가 못 돼도 자비가 중요한 거예요. 중생일 때도 우리가 중생 연자비를 가져야 되고 어느 정도 깨달음이 있을 때도 배변 자비를 가져야 되고 성불을 하면 일체 제법을 모두를 다 평등하게 보는 그런 대자 대비를 또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물러나면은 불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성불하는 게 중요하고 견성하는 게 중요하고 성불하는 게 중요하고 진화를 찾아서 나 혼자 마음 편한 게 중요하면 지장보살님이 성불을 하지 않고 지옥 중생을 다 구할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 하고 지옥에 계시잖아요. 지장보살님이.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보살인 거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옥 중생을 다 구제하면 언젠가 부처님이 되겠죠. 성불을 분명히 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어설프게 내가 수행을 한다. 조금 불교를 안다고 해가지고 뭐 다 인연법인데 뭐 해서 마음에 슬픔이 안 일어나.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일단 중생으로서 중생 연자비를 가지고 안타깝고 슬프고 화나고 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고 거기에 그래도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좀 마음도 보고 내 성품도 보고 이런 사람들이 법연자비를 가져서 그 선장도 무섭고 두려웠으니까 그랬겠지. 결국 저렇게 나왔으니까 지금 구속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몇 가지 6가지 죄가 적용이 돼가지고 5년에서 뭐 무기징역까지도 가지만 결국 자기가 또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그것도 안타까운 거야. 그 생명들을 거기에 놔두고 와가지고 돈 말리고 있는 그 사람 정신 상태도 불쌍하고 안타까운 거야.
70 다 되도록 지금 살았는데, 예? 예? 그 물에 지금 잠겨가지고 사람들이 죽었을 수도 있는데, 자기 책임하에 있던 사람들이, 예? 자기 돈 5만원짜리, 만원짜리 꺼내서 말리고 있는 그 사람의 그 정신 상태도 여러분들이 안타깝고 불쌍하게 생각해야 돼요. 어? 그 사람이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요, 지금. 10년, 20년 더 살겠어요? 나머지 지금 감옥에 있어야 되고,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어? 겨우 그 생을 살면서, 70년 가까이 살면서 그 정도밖에 인격 수양을 못하고, 응? 그 사람이 뭐 종교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밖에 살지 못한, 그리고 생명보다 내 돈 지금 몇 푼 말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러한 중생이 불쌍한 거야. 응? 내가 지금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끊임없이 또 윤회를 하고 그 윤회의 고리에서 그 업을 받고 다시 태어나고 병들고 늙고 또 죽어야 돼. 요번에 지은 업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생을 윤회를 하면서 그걸 다 갚아나가면서 또 윤회를 하고 윤회를 해야 돼. 그것도 여러분들이 불쌍한가 보다. 불쌍한 거예요. 응? 그리고 그 지금 뭐 다이빙 벨 나오는데 이종현 대표가 JTBC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한 20시간까지 잠수가 가능하고 70m까지 잠수가 가능하대요. 그거 빨리 끌어왔으면 이튿날 들어가서 몇 명이라도 구했을 거라는 거예요. 예? 그거 체면을 중시하고 혹시라도 이상한 말 돌까봐 그거를 선택을 안 한 그 공무원들도 불쌍한 거예요. 내 밥그릇 떨어질까봐 생명보다 자기 그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이 불쌍한 거예요. 어떻게든 뭐든지 하게끔 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야 돼. 천안함 사태 같이 비춰질까봐 미군 헬기가 오는 걸 돌려보낸 그 군 당국자도 불쌍한 거야. 그런 걸 가지고 걸벌 먹고 있는 정권도 불쌍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게 계속 구설수가 되고 계속 해자가 되잖아. 어찌됐건 사람 살리는 게 먼저 중하지 하고 불렀으면 명분이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음모론 도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은 다 불쌍하다고. 우리가 뭐 성불을 한 대자대비의 마음까지는 안 갔더라도 적어도 법연자비까지는 가져야 되지 않나. 그리고 부처님의 눈에서 볼 때는 부처님이 뭐예요? 사선정에 드시고 나서 아신 거는, 삼선정에서 아신 거는 자기 전생을 다 본 거예요. 사선정에 드시고 아신 거는 남의 전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살고 있는지, 왜 저 사람이 저런 처지에 있는지를 다, 그래서 전생에 어떠한 선업과 악업을 했는지를 보고, 불교에서는 항상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전생에 어떤 죄를 지어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어떠한 선업 때문에 지금 나를 만나서 앞으로 다른 생에서는 뭐 보살을 이룰 것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각자 한 명 한 명의 어떤 그 삶의 궤적, 지금까지 윤회의 궤적, 이런 것들이 보이고 거기에서 태어나고 죽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슬픔을 가진 게 대자대비인 거예요. 그 슬픔이 대자대비인 거야. 그리고 그거를 슬프단 말이에요. 부처님도 도를 깨달으로 도전, 길도 오도성에 뭐라고 했냐면, 오도성에 이제 내가 가래를 벗어난 적정의 상태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가래는 뭐예요? 막 애착하는 거죠. 뭔가를 갈구하는 거죠. 자, 제가 반야심경 강의를 하고 했을 때 가장 핵심이 뭐였어요? 반야심경의 12연기죠. 12연기가 무너지는 과정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죠? 왜 죽어요? 생명이? 그렇죠. 늙으니까. 늙고 병드니까 죽죠. 왜 늙고 병들어요? 태어났으니까. 그죠? 왜 태어났어요? 업 때문에.
업은 왜 생겨요? 취하는 거 때문에 생기는 거죠. 취하는 건 왜 생겨요? 애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생기죠. 내가 갖고 싶은 마음, 좋다 싫다를 분별하는 마음 때문에 취함이 생기죠. 취함은 왜 생겨요? 색상향 미촉법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받아들임 때문에 생기죠. 받아들임. 싫다 좋다 나쁘다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좋다 나쁘다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수는 왜 생겨요? 색상향 미촉법이 있는 거잖아요. 색상향 미촉법이 있잖아요. 좋은 냄새가 나고 들리고 하니까 좋다 싫다 나쁘다고 그러는 거죠. 그건 왜 있어요? 안이비설시디가 있어서 그렇죠. 육군이 있어서. 그 육군은 왜 있어요? 몸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들어가. 그러면 처음 시작은 뭐예요? 무명이에요. 무명. 내가 지혜가 없으니까 시작을 하는 거죠. 내가 죽었어. 왜 태어나요? 지혜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과정을 우리가 12연계를 거쳐서 계속 그렇게 살고 있는 게 불쌍한 거야. 부처님이 볼 때는.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은 열반에 들었어. 열반이 뭐라 그랬어요? 니르바나. 불꽃이 막 타오르는 거야. 욕망의 불꽃이 확 타오르다가 싹 꺼진 상태. 욕망의 불꽃이 싹 꺼진 상태. 아주 고요한 적정의 상태. 정렬하고 고요한 상태가 열반이라고 그랬죠. 그런 열반, 가래도 일으키지 않는 열반의 상태에 들었지만 나는 들었어. 그리고 중생을 보니까 불쌍하죠. 그래서 이 도를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을 하시다가 평생 불법을 전하다가 열반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내가 열반 적정에 들었어도 그 마음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대자대비가 일어난 거예요. 대자대비가. 그죠? 네? 그러니까 보살의 마음도 뭐예요? 우리가 보살도가 8정도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성품을 보고 견성을 했어. 견성을 한 상태에서도 8정도를 걸어야 승부를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 보살도를 걷는데 가장 큰 마음이 뭐예요? 보살이 뭐예요? 보살이 상구보리 하중생 하는 거야. 위로는 내가 보리,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이 중생 제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온갖 고난을 겪고 거기서 마음도 다치고 또 사람도 구하고 공부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도가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이 과정을 겪지 않으면 몰라. 어설픈 수행자들이 앉아가지고 참선하다가 이런 일 사태가 일어나도 자기 마음에 슬픈 마음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비의 마음이 안 일어나요. 어설퍼서. 그러니까 뭐 다 인연 따라 가는 건데 뭐 전생이 업인데 하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어설픔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지금 적어도 법연자비는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비의 종류가 삼연자비가 있는 거예요. 삼연자비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또 이 사태를 보고 안타까워하시고 그리고 죽은 사람만 불쌍한 게 아니라 다 불쌍한 거야. 지금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모든 중생이 다 불쌍한 거예요. 그 와중에 돈 몇 푼에 위에서 꾸준함 들릴 것 때문에 거기 절절매고 이렇게 살고 거기에서 자식 키우고 부모 봉양하고 자기 지위 생각하고 사는 그 사람들도 다 불쌍한 거예요. 그죠? 어찌됐건 그 중에서 제일 불쌍한 거는 그 못다운 나이에 자기 그것도 펼쳐보지도 못하고 차가운 물속에 갇혀서 두려움에 떨다가 죽은 그 젊은 생명들이 제일 불쌍하죠. 지금 뭐 실종자 가족들은 어쨌든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뭐 배에 지금 다 잠겼고 뭐 실질적으로 살아있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지금 수비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수비 물에 있는
그래서 또 그러는 데서 떠돌지 않도록, 응? 오늘 여러분들이 큰 마음을 내셔서 지금부터 기도를 할 때 그 영혼들이 올바른 연계에 들어가서 다시 윤회할 수 있도록, 응? 다시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이번 생에서 그렇게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전생의 업들이 어느 정도 탕감이 되고 다음 생에는 그렇게 죽지 않도록, 응? 그리고 더 좋은 몸을 받아서 태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오늘 기도를 자비의 마음으로 같이 열심히 봉창을 해주세요. 본문은 이걸로 마치고 기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